반갑습니다. 이렇게 카드로 만들어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얼굴도 확실하게 알고 오늘 우리 고3들 예전에는 수능 남겨놓고 얼마 안 남겨놓고 저하고 만나는 시간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사실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영향 주기가 좀 힘들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학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만들어지니까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 오늘 잠깐 나눴던 이야기들이 조금은 마음에 이렇게 전달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희망을 좀 가져보면서 오늘 잠깐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의 말,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고요. 설교는 아니니까 그냥 편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여러분들 부모님처럼 인생의 선배로 또 영적인 지도자로 여러분들에게 좀 필요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대신에 여러분들 부모님처럼 잔소리하는 이야기는 안 할 거고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잠깐 섭니다. 오늘 제가 여기 명단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제가 벌써 온 지가 횟수로 19년, 20년 됐거든요. 거의 지금 고3, 이번 고3이 거의 에이스인 것 같아요. 거의 어떤 부분에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뭐 목소리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전혀 뒤처지지 않는 친구들이 다 지금의 고3인 것 같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쭉 올라오면서 그 영적인 분위기나 우리 여러분들 후배들과 함께 했던 그런 동료들과 함께 했던 그런 분위기들이 굉장히 에너지 높고, 제가 이렇게 명단들을 보면서 수년 뒤 이 친구들이 교회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어지는 그것들 좀 꿈꿔보면서 이렇게 잠깐 지켜봤어요. 근데 하나 조금 아쉬운 거는 비전을 보니까 목회자 비전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중에 누구 주실 마음을 좀 담아주실 분 없습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잠깐 앉아서 그런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단어 하나, 제가 고3들에게 항상 이렇게 쓰는 단어인 것 같아요. 저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은 제가 이제 배웠어요. 이 색깔 맞나요? 빨간색인데 흰색 있어요? 제가 색약이어서 빨간색으로 쓰면 제 글씨를 못 알아볼 것 같아서 대부분 학생들이 오늘 장로님도 잠깐 기도하셨지만 한 명도 빠짐없이 고3이라는 시간을 다 거쳐가요. 우리 한국은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아무리 학업하고 이렇게 등지고 살아도 무조건 고3은 지나가야 해요. 뭐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모든 사람이 한 번은 거쳐 지나가는 시간표에 있어요. 다 겪어야 되는데 미래라는 거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시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어른들이든 지금 최고의 자리에 있는 뭐 대통령이든 어마어마한 자리에 있는 뭐 기업인들 수천억을 자기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래라는 단어는 다 겁을 내요. 그러니까 아직 안 닥쳐온 거고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상이 안 되어져요. 그림이 안 그려지는 현실이다 보니까 근데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라는 시간을 두고는 다들 걱정이 되고 염려도 되고 뭔가 막 복잡해요. 여러분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님도 굉장히 연륜을 많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막 목소리도 높이고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래라는 단어만 딱 앞에 두면 다 걱정이 돼요. 그래서 몰래라도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굿도 하고 부족도 품고 다니고 점쟁이도 찾아가고 그렇게 하면서라도 어떻게든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애를 쓰고. 그런데 하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우리를 지으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을, 여러분들에게만 딱 허락하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건 어느 누구에든지 다 있어요.
저는 그게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엄청 후회하고 엄청 싫어하고, 왜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걸 가지고 있지 않지? 왜 나는 아무것도 내 손에 쥐어진 게 없지? 라고 생각했던 저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땅에서 제일 미워했던 사람이 저였어요. 여러분들 나이 때는 더 심했고, 제가 대학 2학년쯤 돼서 그게 이제 해석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게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품게 됐던 게, 제가 대학 2학년쯤, 그때부터는 제 삶이 굉장히 많이 요동치는 현실 속에 있었지만 되게 제 마음적으로는 안정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림을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림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은 잘 내가 모를 뿐이지, 오늘 또 보니까 비전, 기도 중 이렇게 했는데, 내가 잘 아직까지는 뚜렷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걸 갖고 있어요. 꼭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 시대에 진행되어지는, 이제 바뀌어가는 게, 특히 우리 한국도 많은 교육의 어떤 시스템이 바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올해를 그냥 이렇게 지금의 현존에 있는 걸로 갖고 가지만, 제 둘째가 대학을 딱 가더니 1년을 딱 지나더니 갑자기 휴학을 한대요. 그래서 부모들 입장에서 휴학을 좋아라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저도 대학원 때 휴학을 해봤던 사람이라서, 이제 제 와이프는 왜 휴학을 해? 근데 저는 하고 싶을 땐 해. 이제 의견이 좀 갈렸어요. 저도 이제 대학원 1학년, 2학년을 다 끝내고 이제 3학년 올라가는 거는요, 2학년 끝내고 3학년 올라갈 때 휴학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신학교 안에서는 거의 바보 등신 아니면 휴학을 안 해요. 그러니까 목사 세계에서는요, 목사 안수를 언제 받았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평생 가요. 이거는 어떤 분들은 장로님들이 교회 사역을 막 하다가 목사님이 좀 영 시원찮거든,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해서 신학교 가신 분들이 있어요. 제일 어리석어요. 하나님의 소명이 있으면 가야 되는데, 가면은 목사님들처럼 되게 큰일을 할 것 같죠. 신학교를 딱 졸업하는 순간 안수가 저 밑에서 받았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옆에 두었던 목사님들이 비실비실한 것처럼 보여도요, 목사 안수로는요 하늘 같은 선배가 돼버려요. 그러면 장로님 때는요, 목사님하고요 맞대서요 큰 소리도 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목사 세계로 딱 들어오잖아요. 제일 밑바닥이에요. 아무 소리를 못 내요. 그러면 영향력을 아예 줄 수가 없어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이 사회 속에 목사라는 어떤 세계. 그러다 보니까 대학원 3학년, 이제 대학원 졸업해버리면 거의 이제 목사로 바로 이제 풀타임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1년, 2년, 3년 지나면 다 안수를 받으니까. 근데 저는 2학년을 마치고 다 통과하고 이제 마지막 졸업 시험만 보면 되는 3학년을 앞두고 제가 휴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는 난리였죠. 왜 휴학하냐 그런데, 저는 제가 반드시 그 1년 동안 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현장의 것들을 진짜 보고, 목사다운 목사가 좀 되고 싶은데 라는 어떤 그런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고민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저는 휴학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 아들을 보면서도, 그래 휴학해, 대신에 휴학할 때는 계획을 절대로 2개, 3개를 잡지 마. 무조건 하나만 잡아.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헬스도 할 거야. 그리고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1년 딱 지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만 해라. 여러 개 목표를 잡지 말고 목표는 딱 하나만, 많으면 2개 정도만 해서 진짜 한번 너가 의미 있게 한번 그 시간을 보내봐. 그랬더니 1년을 하는 중에 제 와이프가 미국을 가서 이제 제 아들 또래들, 조카들 이렇게 쭉 물어봤어요. 대학을 휴학했단다 그랬더니 너무 잘했네요.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미국은 벌써 어느 문화냐니까요. 더 이상 대학 갈 이유가 없어요. 대학은 꼭 가야 될 사람만 가면 돼요. 여기도 보면 비전들 중에 대학을 졸업해야만 비전이 되어지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이게 그 자격을 딸 수 없는 상황. 그러면 대학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필연적으로. 근데 당연히 모든 사람이 대학을 꼭 졸업해야 돼라는 문화가 아니더라고요. 벌써 이미 젊은 세대들은 필요하면 4년 동안이 헛된 시간이 된대. 학비 다 내놓고 어쩔 수 없이 필수 과목들 다 해야 되는 그 대학이라는 걸 가서, 어떻게 보면은 현장 경험이 빨리빨리 필요한 친구들은 대학 4년이 더 늦춰져 버리는 시간이 되니까 아예 한 1년 정도 하다가는 다 그만둬 버리고 현장으로 바로 뛰더라고요. 해외에 있는 아이들이. 벌써 이제 한국에도 많은 부분이 대학이라는 어떤 시스템에 대한
관념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부모 세대, 저 같은 사람도, 제 와이프도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 되지 않나? 이제 이 느낌인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완전히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이 많이 차이가 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대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우리 어른들하고 좀 다른 시대 속에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무조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막 이런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이야기고, 그걸 좀 뛰어넘는 여러분들만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어떻게 내가 찾아서 어떻게 도전할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시대를 만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림들을 같이 함께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고3에게는 항상 이 단어를 제가 쓰는데요. 헤드 스타트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뭐냐니까요, 앞서서 출발하는 거예요. 스타트 라인이 있죠. 보통 100m 출발을 하든지 달리기를 하면 모두 다 딱 출발선이 있어요. 조금만 먼저 이렇게 몸만 움찔려도요 실격이에요. 다시 에러 났어요. 다시 해야 돼요. 똑같은 시간 땅 하면 탁 다 출발해야 돼요. 그게 스타트 라인이에요. 그런데 헤드 스타트라는 말은요, 100m 달리기 하는데 10m 앞에 서 있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진짜 걸어가지 않는 한은 무조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이겨요. 그게 헤드 스타트예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유대인들은 헤드 스타트를 해요. 예를 들면 제 와이프가 이민 2세예요. 이민 세대, 미국에 2세다 보니까 부모님의 도움을 하나도 못 받았대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닌 적이 없어요.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2세는 미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나왔는데 부모님은 이미 한국에서 학교 생활 다 끝내고 어른 돼서 갔어요. 결혼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시스템 전혀 모르니까 도울 길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장학금을 받는지 어떤지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미 벌써 이민 세대가요, 나라가 어려워지고 나서는, 국가가 없어지고 나서는 전부 다 뿔뿔이 다 흩어졌잖아요. 벌써 오래됐어요. 4세, 5세, 6세. 그러니까 이미 부모님들은 대학이라는 학교 시스템뿐만 아니라 대학 이런 거를요 이미 다 경험해 본 사람들, 어디를 노크를 해야 장학금이 나오는지, 어디 길로 가야 어떤 학교가 비전이 있는지 이런 걸 다 깨뚫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거기에 특히 미국의 유대인들은 학교를 다 장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총장들이 유대인 총장들이 많아요. 교수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특히나 누가 어떤 교수가 추천서 한 장 써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누구한테 찾아가면 사인 금방 추천서 한 장 써주는 거예요. 그럼 좋은 학교로 가고 좋은 대학원 가고 좋은 학교로 좋은 직장으로 취직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가요. 많은 게 조건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헤드 스타트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왜 이 단어를 쓰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땅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시대 앞에 서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성적, 눈에 보이는 뭐 이런저런 것들이 친구들하고 비교가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세상에 딱 뛰어나갔다?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 우리 한국만 해도요 국회의원 자녀들이다 왜 막 비리 뭐 이런 것들이 나중돼서야 들통나냐니까요. 힘 있었을 때는 아무도 브레이크를 못 걸어요. 아무 전화 한 통 안 했는데도요 알아서 다 챙겨요 자녀들을. 왜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데요, 저 부모가 힘이 있어 그럼 알아서 사회에 있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길을 열어줘요. 아니,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삶을 책임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나갔을 때 세상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헤드 스타트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미 앞서 있는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주변을 보면서 염려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내가 눈에 선명하게 안 보일 뿐, 클리어하게 안 보일 뿐이지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셨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바라보면서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다졌으면 좋겠어요.
오늘이라는 시간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딱 가지고 손에 쥐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이에요. 이 오늘이 미래가 되는 거예요. 미래는 막연한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 그러면 아까 염려되고 막 불안하고 두렵고, 근데 사실은 미래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니까 오늘에서 시작해요. 오늘이 하나 쌓이면 여러분들 미래가 돼요. 그래서 오늘 놓쳐버리면 아무리 대단한 실력가라도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놓치면요,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되잖아요. 미래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손에 쥐는 게. 오늘이 잘 불안해요. 잘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라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루를 성공하고 또 하루를 가치 있게 보내고 소중히 여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뛰면 결국 그게 쌓여서 여러분들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건 이 시간표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오늘이라는 시간표에 속지 마세요. 환경, 상황,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눈이 가려져요. 그래서 거기에서 후회하고 있고 거기에서 원망하고 있고 거기에서 답답해하면서 막 상처로 뒹굴면 미래는 아무 그림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에 속지 말고 오늘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면서 가는 거. 저는 누가 여러분들 고3 때,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 이 이야기를 아무도 저에게 해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대학교 가서야 알게 됐어요. 말씀 읽다가 묵상하다가 그치, 하나님은 내 인생을 두고 실수가 없으셔. 나는 미래가 그림이 안 그려져. 앞이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실수 없으신 하나님, 나를 두고 실수 없어. 내가 너에게 실수하지 않을 거야. 그렇다면 내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오늘이겠네. 나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오늘 내가 좋아하는 일이 내 앞에 딱 주어졌어. 학교 다니다 보니까요 별의별 게 다 주어지더라. 갑자기 학교에서 축제하는데 무대 만들 사람, 갑자기 무대 만들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학교 일주일 휴학계 내고 결석계 내고 총장 사인 받아가지고 일주일 내내 운동장에서, 다른 애들은 쫙 이쁘고 꾸며가지고 교실 가는데 우리는 운동장에 장갑 끼고 무대 만들어 갔어요. 축제 무대 만들려다 보니까 학교가 바람이 세요. 백판 만들고 나무로 못질하고 그리고는 조명하려다 보니까 전기를 끌어오고, 그러면서 저는 그걸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너무 재밌게 가서 학교에서 직원 중에 전기 다루는 그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이 전기를 어디에서 끌어옵니까? 이게 왜 330볼트가 옵니까? 부터 시작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니까 되게 신기하면서, 아니 신학생 아니냐고. 맞다고. 목사 될 사람이 이걸 왜 배우려고 하냐고. 아니 내가 오늘 해야 되니까 그냥 막 시키는 거 하는 것보다 제가 알고 하면 더 좋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나하나 배웠어요. 단기 선교를 갔어요. 하나님이 이 안에서 내가 배울 게 참 많겠네. 그래서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제가 손들어서 여권 모으는 거 했어요. 한 60명 가니까 여권을 다 모으면요 이제 여행사 직원 옆에 따라가야 돼요. 여권 들고. 다른 애들은 신나가지고 막 공항에서 막 자기들끼리 떠드는데 저는 여권 다 걷어서 야 여권 내 해가지고 여행사 직원하고 따라가면 프론트에 가서 항공사 직원하고 여행사 직원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들을 수 있어요. 옆에 서 있으니까. 아, 비행기를 타려면 이러이러한 행정적인 게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 이렇게 답을 하는구나. 왜? 혹시 내가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면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대학생들을 데리고 이것 같은 단기 선교를 가야 될 때가 있을 거야. 앞으로 내가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데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만에 하나 된다면 내가 알고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셨네. 그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요 그렇게 하루하루 일들을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한 번은 찬양 집회를 했어요. 저는 다 알다시피 저는 노래를 잘 못해요. 그래서 아무도 저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박성진 저거를 찬양 인도를 시켜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도 저를 너무 아니까 나는 찬양 인도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야. 그런데 혹시 아무도 없어가지고 결국 어쩔 수 없이 내가 서야 될 때가, 내가 전도사, 강도사, 목사 됐을 때 그런 기회가 오면, 기회가 왔는데 저는 못합니다 하고 뒤로 물러설까? 아니야, 한번 생각은 해봐야지. 그래가지고 예배 다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숙소에 앉아가지고요 오늘 찬양 인도자가 했던 곡들을 쭉 적었어요. 그리고 내가 인도를 한다면, 이곡을 가지고 인도한다면 순서도 바꿔보는 거예요.
이거하고 연결되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흘러가다 탁 멈추 느낌이 있으면 바꿔보기도 하고요. 왜 저 인도자는 멘트를 이렇게 했을까? 나 같았으면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앉아서 같이 찬양한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확 다가설 수 있는 멘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멘트도 적어보고요. 제 노트에 아무도 저를 찬양도 시킬 마음이 없는데 저 혼자 오늘을 만든 거예요. 혹시 미래에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기회를 한 번이라도 주실 수 있다면 내가 그때 연습해 본 거 있으면은 그래도 담대하게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찬양 집회를 경험했을 때는 이유가 하나님이 있겠지. 그래서 저는 악기 다룰 줄 잘 몰라요. 저 건반 하는 친구들한테 가서요, 찬양팀 하면서요, 이 곡 할 때 왜 이 저 스트링을 썼어? 왜 이 음색을 썼어? 물어보고 이걸 어떻게 바꿔? 이 키보드에서는 어떻게 바꾸는 거야? 아, 키보드는 어떤 거는 신디는 음색을 바꾸지만 키보드는 그냥 있는 음색 갖고 쓰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배웠어요. 왜? 언젠가는 한번 써먹을 수 있을 때가 올지 않을까? 그게 오늘이라는 시간이었어요. 지금 와서 제가 찬양팀 우리 애찬 월십 하면서 우리 싱어들하고 세션 팀들한테 이거 한번 이렇게 해보실래요? 저거 해보실래요? 라고 한 모든 거는요, 그때 하루하루 제가 경험 한두 번 해봤던 것들 때문에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고3이라는 시간표를 지나오면서 하루에 여러분들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것들이 있어요. 갑자기 내가 좋아라 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 거,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부분에 좀 열려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제 아이들이 아빠 이거 나 하고 싶은데 그래 한번 해봐. 제 아들이 아빠 머리에 물 한번 들이면 안 될까? 한번 해봐. 절대 올해는 못 갈 건데 한번 그래도 하고 싶을 때 한번 해야 돼. 시켜줬어요. 조회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쯤 되니까요, 막 유튜브 보고 화장을 하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가 의논했어요. 야, 이거 몰래라도 분명 한다. 친구들 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 저 학생들 중에 내가 같이 함께 연결된 중에 메이크업 전공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불러가지고 레슨을 시켜주자. 이왕이면. 진짜 레슨 시켜줬어요. 피부 안 버리게. 그리고 네가 원하는 화장품 말해줘. 그래서 사줄게. 별거 아닌데 내가 좋아하라는 거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주셨을 때는요, 이유가 있고요. 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와요. 부모님이 시키든지. 그때는 하기 싫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두고 실수가 없다면 이거 한번 그래도 재밌게 한번 해볼까? 도전해보기도 할 수 있고요.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안 놓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고3이라고 다 포기하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특히나 여러분들은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끝을 우리가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을 누가 딱 쥐고 계시냐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면 맡겨놓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고3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지는 않아요. 이 1년이라는 시간이 이 1년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공과 실패를 맛보지는 않아요. 이 1년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가는 시간일 뿐이지 이게 여러분들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아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맛보면 그게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줄 거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너무 심하게 여기에서 상처를 입으면 그게 미래에 영향을 주기도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지금 여러분들 고3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여기서 시험 점수가 안 좋게 나왔다? 내 인생이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중요한 날이긴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의 평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날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게 굉장히 소중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늦게 대학생 때 이걸 조금 깨달아가지고 그때부터 제 삶에 좀 적용하기 시작했는데요. 두 번째가 실제 기도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표예요. 제가 우리 첫째 딸이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보내면서 아빠도 집을 떠나고 진짜 기도를 알게 됐어. 그 전에는 그냥 부모 밑에 있으니까 신앙생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면서도 하고 그냥 교회가 좋아서도 가기도 했는데 내게 하나도 없었어. 근데 이제는 내가 홀로 딱 떨어지니까 진짜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지는 기도라는 실제를 내가 경험하게 됐는데 너에게도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집을 떠나는 그 시간부터 신앙생활에 기도한다는 거
너의 하나님을 한번 체험해봐.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해준 적이 있어요. 특히나 여러분들에게 고3이라는 시간은 고1, 고2를 넘어서서 고3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는 좀 압박이 가해지는 시간일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 어떻게 보면 어려움, 환경, 위기, 문제처럼 보이는 게 기도를 체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실제로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예요. 진짜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래서 고3 때 좀 여러분들이 답답해하면 답답해질수록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세요. 그럼 진짜 하나님을 맛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집중할 수 있는 거. 그리고는 어떤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질문도 해보시고, 그래서 이 기도는 내 수준을 넘어서는 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서로 굉장히 예민하게 막 경쟁해야 되는 그 사회 속에서 경쟁하지 않고 뛰어넘을 수 있는 비밀이 기도 속에 있어요. 싸우지 않아도 되어지는, 경쟁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그 넘어설 수 있는 비밀.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보면서 잠깐 여기 앉아 있는데 하박국 3장 17절 18절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은요, 그 바로 다음 구절이에요. 19절 20절에 있는 여기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이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고는 그 다음 구절이 내 발이 사슴의 발을 띄듯이 내 발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어디든지 넘어설 수 있도록 팍팍 뛰는, 예전에 제가 한번 메시지 때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얼마나 사슴이 높게 뛰는지요. 상황은 이러한데 없는 게 투성인데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발이 사슴발처럼 팍 뛰어넘는 거예요. 그걸 맛볼 수 있는 절호의 시간표가 기도라는 시간표예요. 하나님을 맛보면서 여러분들이 상황을 훌쩍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비밀들. 그래서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 모르기 때문에 뺏길 일도 없어요. 여러분들 것을 가져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예요. 꼭 고3 때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나는 기도를 이렇게 해야지. 어떤 친구들은 밤 늦은 시간이라도 나는 교회 앞을 지나가는 시간이 있으면 나는 교회로 들어가서 이렇게 잠깐 한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기도하다 가봐야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깊어지는 그런 시간들. 마지막이에요. 이 고3이라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여유 있고 생각도 폭넓게 큰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그 축구 선수였던 박주영 선수하고 잠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국가대표까지 되어지려면요 실력이 거의 비등비등하대요. 거의 차이가 없대요. 그 정도, 예를 들면 밑바닥에 100만 명이면 100만 명 중에 11명이 뽑혀서 올라가서 뛰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올라가는 경쟁이 엄청 심하지만 일단은 그 그룹에 딱 서면 거의 실력이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난대요. 근데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이거에서 차이 난대. 중요한 시합이라고 딱 붙었는데 여유가 없으면 무조건 실수가 나온대요. 그러면 그 위로 못 올라간대요. 더 이상. 실력이 거의 A급이라고 하는 탑에 딱 올라가면 밑에는 굉장히 이런 식으로 밑에는 넓어요. 근데 이 상위 그룹에 딱 올라가면 거의 똑같대요. 실력이 틀리질 않는데요. 근데 어디에서 표가 나느냐? 골대 앞에 딱 섰는데 여유 있으면은 빈틈이 보여서 딱 넣을 수 있는데 마음이 쫓기면 거기서 실수가 다 해서 골을 못 넣는데요. 그럼 뒤로 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3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다 쫓기고 다 압박을 받아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만의 뭔가 다른 사람에게 없는 여유가 딱 있어. 그래? 아니야. 하나님 실수가 없으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나는 기도라는 엄청난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밀도 갖고 있어. 이런 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 이 여유는요 비교할 수 없는 실력이 거기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앞으로 사회 속에 경쟁 사회 속에 들어가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의 지금의 고3이라는 시간표에 어떤 생각,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 생각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느냐가 여러분들을
나중에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다 차이 나버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당황하고 긴장하고 불안해한다. 100% 실수가 나와요. 왜요? 여유가 없으니까. 바로 앞에서 굉장히 막 압박이 확 들어올 때 그 느낌. 근데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도 끝을 알고 있고 헤드 스타트에서 아니야, 내가 조금 이렇게 잠깐 휘청거려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한참을 앞서서 뛰고 있으니까 전혀 불안하지 않아. 이런 여유만 있어도요, 여러분들 이 고3이라는 시간표를 굉장히 즐기면서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라는 비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3이라는 걸 좀 진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시간이다. 아까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던데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세상 사람들 다 하는 이야기여도 나는 그들하고 똑같은 선에서 출발하는 사람은 아니야. 나는 앞서가 있지. 나는 헤드스타트 선에서 살고 있고 완전히 딴 세상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 고등학교 때 고3 되니까 학교가 딱 법을 정해서 주일날도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그냥 자율학습 하는데 학교로 불러내요. 그래서 저는 학교 선생님 찾아갔어요.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교회 우리 고3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되냐고. 얼마나 많이 다니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선생님들하고 다 면담하고는 학교 나오기로 결정했대요.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저는 못 갑니다. 막 뭐라 하길래 아니, 저는 선생님보다 아버지가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잠깐 멈칫하더라고요. 그러면 네가 혼자 안 나오면 그게 다른 상황이 생기니까 학교는 한번 와야 돼. 그래서 4시 반에 오더라도 학교 한번 와서 얼굴은 비치고 가. 그래서 저는 여기 서석고가 제 학교였거든요. 예배 다 마치고 주일날 다 놀다가 4시 반에 가방 땡 메고 학교 갔어요. 그리고 도장 찍고 5시에 학교 다시 나오는 거예요. 친구들이 부러워서 죽을 뻔했어요. 근데 졸업할 때 선생님 저를 불러내더라고요. 제일 앞에 세워놓고 박수 쳐줬어요. 내 제자 중에 목사가 나온단다, 신학교 간단다 해서 박수 쳐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잡사인데 집사는 못 되고 교회는 다니긴 하는데 집사같이 못한대요. 그래, 자기는 잡사래요. 근데 내 제자 중에 목사가 나온대. 엄청 흥분해가지고요, 앞에 세워놓고 박수 쳐주더라고요.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요. 여러분들 그 시간 그것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저렇게 되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조금 여유, 자녀를 보면서 답답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는요, 주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내가 막 쪼아댄다고 얘들이 달라질 수 있는 것보다는 내가 필요하다면 내가 하나님께 가서 따지 묻고 하나님께 막 하소연하고, 왜 하나님이 주인하면서 우리 아들 내 딸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서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훨씬 더 조금 더 폭넓게 여유 있게 고3이라는 시간을 잘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서 이 메시지가 좀 필요할까 할 만큼 우리 교회 에이스들이 여기 다 모여 있어요. 보니까 그렇게 뭐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이미 잘 하고 있는 친구들이어서 이번 2025년도 고3을 보내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이 기대하고 또 미래가 정말 많이 희망으로 보이고 소망되어지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카드 가지고 여러분들 고3 지내는 동안에 내내 기도하면서 저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맡겨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힘을 내시고 우리 특히 고3들 지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영적인 싸움도요, 건강이 있어야 돼요. 육신적인 건강이 반드시 필요해요. 체력이 떨어지면 영성도 잡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에 대한 거, 음식 먹는 거나 모든 것 잘 챙겨 가시면서 좀 긴 시간 여정 이렇게 달려가야 될 여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3 마지막 수능 보는 그때까지 여러분들 지치지 말고 잘 또 기도소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간표에 또 한 번은 건너가야 되는 중요한 사회가 만들어 놓은 시간표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 은혜를 실제로 맛보게 되어지는 귀한 고3이라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고3이라는 시간표가 신앙적으로 멀어지고 약해지는 게 아니고 더 단단해지며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비밀들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을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준비해 놓으신 미래, 이들만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달란트들,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셨사오니 이것 붙잡고 여유 있게 하루하루를,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승리해가며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정말로 다른 어떤 후배들 앞에 또 선배들 앞에 이들처럼 고3이라는 시간을 잘 보냈다라고 소문날 만큼 모델적인 응답에 우리 고3 학생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새 힘 주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